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이 바울이 정말 한껏 사랑을 담은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볼 텐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자막에 뜨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한번 훑어봅시다.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애써 행하는 그 모습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이 그들의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면 바울의 입에는 자연스럽게 만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꼬맹이 아기 때 꼬물꼬물거릴 때부터 해서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은 기쁘고, 아마 여기 손주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겠죠?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머리에 떠오르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고 마음에 기쁨이 스며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신앙은 모든 주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모델이 됐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면이 모델이 됐을까요? 8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갈 만큼, 한마디로 말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전도이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복음 전함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그들의 행동의 모든 덕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거쳐 퍼져나갈 때, 이게 바울이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모습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하죠.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면 그리스 반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거기에 한 도시일 뿐이지만 그 그리스 반도 전체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가람 교회가 여기 있어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여기 흑석동 동작구 정도가 아니라 서울 일대를 퍼져 경기도까지 소문이 퍼져나간 이야기처럼 쭉쭉 뻗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복음의 소식이 퍼져 나가는 전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또한 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과거에 그들은 우상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성결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 신앙을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8절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도의 소식이, 9절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사는 성결의 모습이, 10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그 모습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노라 하면 바울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이런 사람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사 돌아보사 누가 내 말을, 누가 내 앞에 이런 충성된 종인가 라고 두루두루 찾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딱 띄고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런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뚫고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찬양하면서 행동은 개판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슬픔밖에 안 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해서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심령이 바뀌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소망이 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당연히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한 그 일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보람차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희에게 들어갔던 그 3주밖에 안 되지만 너희 가운데 함께했던 그 시간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너무 귀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람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기 직전에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요, 거의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3주 만에 쫓기듯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3주, 앞에도 감옥이요, 뒤에는 쫓김이요, 이게 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 갔고 거기에서 쫓겨나듯 도망치듯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어찌 보면 되게 비굴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데살로니가에 갔던 그 시간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 같은 이런 알곡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열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2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아픔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이후에 나와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으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열매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지.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2장 6절도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진정성 있는 사역을 온전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맡은 전도자였기 때문이고, 생명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입맛에 맞춰 줌으로써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걸 그는 알기 때문이죠. 7절도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유순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곳에서 나의 사역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바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받는 너희의 모습이 내게는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중한 존재로 내게 와닿느니라.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또 9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그곳에서요, 마땅한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같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너희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선교의 후원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나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죠. 이 텐트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세계 곳곳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수경을 하기 위해선, 야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텐트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텐트가 뭐 한 번 만들면 영원히 쓰는 거 아니라 계속 딸고 따르니까 계속 군수물자를 계속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텐트 메이커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팔 곳은 계속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니 바울이 이 일을 계속 이업을 함으로써 생계 유지를 스스로 하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게 뭐 쉬운 일 절대 아니죠. 사역만 해도 힘들 터인데 일하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혹은 짬짬이 시간이 있을 때 일하고 또 전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일 내버려 두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역을 얼마나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요 그곳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는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흠도 티도 없게 깨끗이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 얻으니까?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잘못하면 그들이 내 삐뚤어짐 잘못된 모습을 보고 복음을 내던질까 봐 저봐 저래 놓고 무슨 이런 말을 들으면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스스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모습, 자기 변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는지 1장에서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충성하며 했더니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게 뭐 뒤로 돈 받으면서 꿍꿍이 속으로 돈 받으면서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기 유리한 뭔가를 얻으려고 꿍꿍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밖에서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그랬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바울의 말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교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전하는 메시지가 다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해서 무너지면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잘 사역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한번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전하는 모든 말이 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메시지가 더 이상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100번 잘할 수 있나, 다 잘할 수 있나 하다가 잘못하면 삐끗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러면요, 교회가 다 박살나버린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뭘 뜯어먹으려고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13절에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앞에 2장에서 6절부터 쭉 계속 읽어봤던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게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전심으로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과정에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었고 믿음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넘어지는 거,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한 번 삐끄덕해서 무너지면요, 그 데미지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데미지 입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데미지가 너무 크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쟤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나한테만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늘 저 사람 기준, 저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아니고 말씀 기준 아닌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뭐예요?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나한테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 마요 라고 말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더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바르게 이 바울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 믿고 진짜 바르게 나아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 복음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잘 봐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봐라. 그들도 고난 당하느니라. 그러니 지금 너희 동네 데살로니가와 로마의 이 지경 안에 살아가는 이들로부터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복음 전해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 고난 중에 있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러면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자냐? 그럼 뭔가 교회가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아니에요.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우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원 본류의 교회도 그 고난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에게도 고난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 대적자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이고 쫓아내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니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함을 끝까지 금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예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끄럽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공고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받은 대로 끝까지 지켜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흥분되고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뭔 줄 아냐? 바로 너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야. 네가 바로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사역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중에도 저곳에 복음을 전하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자들이 바로 내가 복음 전한 열매 아닙니까? 내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였는데 그 복음 전함의 열매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번성하게 되었으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기쁨이죠.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울도 부활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부활하고 함께 부활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손 맞잡고 김 집사님도 오셨군요. 바울 사도님도 오셨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이게 바울은 이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슴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십시오. 이 뜨거움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 가지고 전했더니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복음 전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죽을 일을 여러 번 겪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힘들게 싸워 열심히 녹초가 되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들이나 딸이 아빠 하면서, 발음도 신통치 않은 말로 아빠 하면서 막 팔자걸음 휘저으면서 막 아빠 하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피로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지금 마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면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그 수고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은혜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걸 바울이 느낀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맛 아닐까요? 이게 신앙의 맛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맛을 한 번도 못 보고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금방 금요일이네, 근데 왜 나 자꾸 찬양인도 시켜, 맨날 나한테 반주하라네, 맨날 이렇게 짜증거리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에 소망 한 번 없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짐이고 고난이었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 모진 고난 다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과 기쁨이 그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말이에요. 여기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안 나왔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누가 말하나요? 금요일은 주일이 아니니까 주일 성수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억지로 여러분 출석 체크하면서 나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오라고 청하는 거지요. 도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막 흘러내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일주일의 피로가 씻은 듯이 내려가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맛을 알고 맛을 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